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어떤 사이일수록 참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싸우지 아니할 수 없죠. 다 싸웁니다. 가족들도 싸우고 몇십 년 살았던 부부간에도 싸우고요. 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이 소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작 버튼이라고 해야 되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이 화를 낼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래서 아마 다 느꼈을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대면대면한 사람이 내 속을 후벼 파는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많이 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건 아내이건 자녀이건 부모이건 그 사람이 이 속을 막 후벼 파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이 젊은 사람들 말로는 발작 버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이일지라도 이 싸우다 보면 점점 싸우다 보면 이 본능적으로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화를 내는구나 하고 안 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대부분 지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거의 다 지었는데요. 그 서신서를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사도라는 걸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이 소위 발작 버튼이 바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장 전체도 바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변호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편지의 대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 서서 여기 영찬이 마침 나왔는데 영찬이가 여기서 잠들게 설교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먼저 웃겠죠. 자가 설교하는구나 하고. 그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대부분의 편지도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무엇인가요? 성경이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됨을 번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역마다 사도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서 있는 저한테 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가짜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변호해야죠. 나는 이 대한민국의 권위에 있는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목사 안수 증명서를 갖다 대든지 사진을 들이대든지 영상을 들이대든지 들이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누구가 하느냐,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냐면 너희, 곧 고린도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그 교회가 부흥되고 너희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맛볼 수 있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족이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구에게?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그 사례비를 통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권리도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요즘 소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권리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소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곡식을 밟았더는 소가 그 떨어진 곡식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이 이랬는데 왜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누구도, 자신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부양받고 또 물질의 공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너희를 양육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크고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너희에게 육적인 것들, 그러니까 물질들을 거둘 이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실제도 그랬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들, 제사 드리고 남은 어떤 음식들을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만 먹었습니다.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번제와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했는데 내가 먹을 만한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부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부양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다 있지만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의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간에 내가 부득불 할리라. 부득불이라는 말이 아시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는 일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를 키우는 일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게 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권리를 받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상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막 안내를 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뭐 전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이게 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큰 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 더 나아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권리죠. 목사로서 제 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로서 설교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책임져야 된다. 권리죠.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상을 줘야 된다. 이런 권리마저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봉사했으니까 주께서는 나에게 먹고 마실 것을 채워줘야 된다. 이런 권리마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반주하고 설교하고 식사 준비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모임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의 현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그 모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필요한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감사의 보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9장 18절의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보답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나 같은 것 설교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이치에 세워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설교한 그 앞에 몇 사람이 섰든 수백 명이 섰든 한 사람이 있든 저는 설교자로 서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것 아니면 제가 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내려간 줄 아십니까?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또 자유라는 말이 등장하네요. 우리가 살펴봤던 9장, 7장의 말씀이 시작을 하십니까? 6장의 시작. 모든 것이 가나.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접받을 자유도 있습니다. 권리도 있죠. 복음 안에서 일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봉사와 충성하면 봉사와 충성에 맞는 받을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얻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뭐하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보다 더 약한 자가 되고 율법 없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이르고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그 능력을 취하지 않을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한 그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뭐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뭐하고 있습니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또 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것은 몇 절이냐면 23절 말씀,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어떻게 하고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에 주시는 생명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위해서는 권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권리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으면 권리를 안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으면 종의 삶을 안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으면 복음을 안 증거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짧은 게 아닙니다. 길죠. 얼마만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만큼이나 긴 것입니다. 긴 승부죠. 그 긴 승부 가운데 때로는 열심히 뛰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춰서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이고 가야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안이라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열심히 뜁니다.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뭘 씌워주냐면 월계 수입으로 씌워주는 관이나 화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하고 중간에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월계 수입이나 화관을 씌워주면 보통 며칠 갈까요? 한 3일 정도 되면 썩어지더라고요. 네, 우리는 대신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어떻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복종하게 하면. 하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열심히 뛰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요? 모든 건 내 몸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뛰어갑니까? 가방을 메고 뛰는 사람하고 가방 없이 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가방 메고 뛰는 사람이 지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가르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그 긴 승부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인데 저 약한 사람이 내가 종노릇 해야 되는데 그 종노릇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절제하는 것이죠.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저 어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때론 다르게 하고 싶어도 때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그런데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먹을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 하고 싶어도 때로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절제해야 되죠. 다 하고 싶고 다 말하고 싶고 다 얻고 싶을지라도 그 일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내려놓는 삶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종한 삶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제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했던 복중의 삶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끝까지 함께 달려갑시다.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종의 삶으로 끝까지 봉사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종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우리가 증거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썩지 아니할 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살아갑시다. 절제하며 살아갑시다. 할 일 다 하고 또 할 말 다 하고 얻고자 하는 것 다 얻고 살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할 것도 절제하고 또 할 행동도 절제하고 얻는 것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할 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주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